and welcome. We're so glad you've joined us. This is the Living Church, and today we're walking the gospel journey. Let's open God's Word together.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선포해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살고 계신가요? 본문에 기록된 바울의 선포가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The Gospel Journey라는 시리즈를 통해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The Origin of the Gospel 이라는 제목으로 복음의 본질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고 복음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것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내 안에 다른 복음 점검하기 훈련을 해보자고 했는데요. 한 주 복음을 붙잡고 살아내셨습니까? 오늘 살펴볼 The Gospel Journey의 두 번째 말씀은 바로 The Grace of the Gospel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복음이 무엇이고 어디서 왔는지를 알았다면 오늘 말씀은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인해 주어진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가요? 우리는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주위를 살펴보면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사실을 알면서도 삶은 마치 나의 노력과 수고로 인해 기쁜 소식을 얻은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바라기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삶에서 그 은혜를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시며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며 오직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을 통해 바울이 자신의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라고 변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핍박하던 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완전히 뒤바뀐 그 이야기를 통해 이것을 증명했죠.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이번엔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을 확인받은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예루살렘의 기둥 같은 사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이야기의 무대가 안디옥으로 옮겨가면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나눕니다. 그렇게 온전히 검증되었던 참된 복음의 진리가 안디옥이라는 실제 삶의 자리에서 흔들렸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방인 성도들과 자유롭게 식사를 나누다가 예루살렘의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도착하자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슬그머니 자리를 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완성하신 그 완전한 복음의 식탁이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참된 복음의 은혜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바울은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때 안디옥에서 베드로에게 했던 그 선언을 지금 거짓 교사들로 인해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시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그러한 행동을 했던 것은 참된 복음을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머리로 복음을 안다고 해서 저절로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것은 베드로와 갈라디아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들 역시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았다는 진리를 잘 압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일상과 관계, 신앙생활의 현장 속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내가 이 정도는 해야 인정받겠지 하며 나도 모르게 은혜 위에 내 행위라는 조건을 하나씩 얹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 선언을 통해 복음의 은혜를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은혜. 둘째,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은혜. 셋째,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삶입니다. 첫째, 의롭다 하시는 은혜입니다. 바울은 15절에서 자신과 베드로를 가리켜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할례의 언약 안에 두셨으며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신앙의 스펙과 이력서로서는 가장 뛰어났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바로 그 유대인들인 바울과 베드로가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사실 자체가 무엇을 증명해 주나요? 만약 율법을 지키고 자신의 스펙을 쌓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다면 그들이 왜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스도를 따랐겠습니까? 바울의 논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화려한 신앙의 스펙을 가졌던 우리조차도 결국 그 행위와 노력만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한계를 깨달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16절 끝에서 시편 143편을 인용하며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확실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흠없이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그 노력 자체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결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열심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애초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의 노력과 성취라는 스펙을 쌓아서 합격점을 받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완전한 은혜로 말미암아서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나를 증명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전한 자격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들으면 우리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질문이나 오해가 생기곤 하는데요. 내가 자격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면, 은혜로 이미 의롭게 되었다면 이제 내 맘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인가? 당시 바울을 반대하던 사람들도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17절을 보면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구하다가 우리 자신이 여전히 죄인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가 죄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논리였습니다. 오늘날로 바꿔서 말하면 이런 질문입니다. 은혜만 강조하면 사람들이 함부로 살지 않겠어요? 행위를 강조해야 사람들이 바르게 살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 들어봤거나 혹은 마음속으로 품어봤을 질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바울은 오히려 논리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18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내가 이미 무너뜨린 것을 다시 세운다면 그것이야말로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은혜로 이미 자유케 된 사람이 다시 굳이 옛날의 율법적 방식으로 돌아가려는 것, 바로 그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이죠. 방종이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다시 옛 담을 쌓으려는 그 불안함이 진짜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고백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바울은 평생 율법을 가장 열심히 누구보다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지켜본 결과 그는 오히려 자기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봤자 안 된다는 것을 온몸으로 겪어본 사람만이 비로소 자기 힘을 내려놓고 진짜 은혜를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살펴볼 복음의 은혜 두 번째 측면인데요. 둘째,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은혜입니다. 본문 20절에서 바울은 복음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을 우리의 일상으로 가지고 와봅시다.
여러분,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어떤 목소리가 가장 먼저 들려옵니까? 오늘도 실수하지 말고 잘 해내야지. 오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해. 남들에게 뒤처지면 안 돼. 내 가치를 증명해야 돼.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꿈틀거리는 옛 자아의 목소리입니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남과 비교하며 내 힘으로 인정과 자격을 쟁취하려는 그 불안한 자아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 실력으로 나를 증명하려 했던 그 옛 자아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 인격이 사라지고 로봇처럼 된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삶의 주인과 동력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의 육체 가운데 살아갑니다. 똑같이 출근하고 살림하고 육아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는 평범하고 고단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아침에 눈을 뜰 때 우리를 움직이는 삶의 목소리가 바뀐 것입니다. 오늘도 내 힘으로 나를 증명해야지가 아니라 오늘도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주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감사와 신뢰의 목소리로 말입니다. 바울은 이 삶의 근거를 단 하나의 고백으로 압축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은 그냥 우리를 사랑한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깊은 언어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라고 고백하죠. 나 같은 자를 위해 자기 목숨을 던지신 그 예수님의 압도적인 사랑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두 번째 측면입니다. 여러분, 우린 내 힘으로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이 자유롭고 복된 삶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진짜 안타까운 모습이 발견되는데요. 우리는 이 위대한 은혜의 삶을 선물로 받고서도 조금만 불안해지면, 조금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지면 자꾸만 그 은혜의 자유를 버리고 옛날의 율법주의 방식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선 18절에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미 헐어버린 담을 다시 쌓으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반복하는 실수입니다.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그랬고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으며 오늘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은혜의 측면은 바로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삶입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바울의 위대한 다짐과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결코 헛되게 만들지 않고 그 은혜의 가치를 내 삶으로 온전히 올려드리며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동시에 바울은 의롭다고 하여 주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이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조금이라도 보태려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2% 부족한 죽음이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한순간에 헛되고 가치 없는 죽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지 않고 은혜를 은혜되게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첫걸음은 바로 십자가는 완전하다. 예수님의 은혜는 충분하다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고 안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이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격을 보태려고 하지 않고 나 같은 자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신 그 넓은 은혜의 품에 내 삶을 던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삶은 결코 방종이나 게으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압도적인 십자가 사랑을 날마다 떠올리며 그 사랑이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완벽합니다. 이제 내 힘으로 나를 증명하려 애쓰던 피곤한 삶을 끝내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그 사랑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안디옥의 식탁에서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외쳤던 이 복음의 선언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 한 주 내 삶의 자리에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실제적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훈련을 한 가지 해보길 원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은혜의 살아내기 훈련인데요.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내 힘으로 나를 증명하려는 세상의 목소리와 싸웁니다. 이번 한 주 잠에서 깨서 눈을 뜨면 다른 것을 먼저 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입술로 소리내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해놓으셔도 좋고 아니면 직접 종이에 써서 침대 옆에 두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머리로 생각하시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을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마음이 슬며시 올라오는 순간들이 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이 짧은 한 문장을 되뇌어 봅시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세 가지 측면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옛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헐어버린 담을 다시 쌓지 않고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안디옥의 식탁에서 흔들렸던 베드로처럼 우리 역시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자꾸만 은혜의 자리를 떠나 옛날의 방식으로 돌아가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자격을 증명해내는 피곤한 경주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은혜 안에서 안식하는 복된 삶입니다. 이번 한 주 아침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선포하며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Thanks for walking through the gospel journey with us today. We're a young church still being planted, and if you've been looking for a community to grow with, we'd love for you to join us. You can hear more sermons on our podcast or YouTube channel. Until next time, may God's grace, peace, and blessings be with you. Amen.